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라멕.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기고 역대기는 역사책입니다. 우리 역사 좋아하시죠? 역사를 배우는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역사는 단지 과거에 일어난 일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오늘에 적용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더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 이에치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의 대화가 역사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역대기도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뭔가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점점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웃 나라와 핍박과 침략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소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나라에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축복의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 무슨 다윗의 언약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욱더 우상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이 역대기서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너희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또 다윗의 언약은 분명히 유효하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역대기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기서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굉장히 길어요. 1장부터 9장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름이 1159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쉬지 마세요. 1159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름도 굉장히 입에 안 붙어가지고 발음하기도 힘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역대기 저자는 정말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왜 이 족보 이야기를 처음으로 거론하면서 길게 장황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족보는요, 역사의 압축판입니다.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딱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선 초기의 인물이고 그리고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시고 그 당시에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그 한문 때문에 글을 쓰고 글을 읽는 게 어려운지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그러면 1592년도에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그 임진왜란 때 그 일본과의 우리 대외 관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시대의 상황과 또 삶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상 우리 딱 세 사람만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이 역대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고픈 교훈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의 이름을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기록할 때에 그 족보의 시작을 보통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거든요. 선택받은 민족을 대표하는 첫 번째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러한 나라다,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역대기 저자는 누구부터 이 족보가 시작합니까?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야를 넓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시야를 좁히고 있어요. 선민의식에 편협한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아담이 조상 맞지요. 근데 아담이 자신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온 인류의 조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부터 족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족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역대기 저자는 얘기하기를 아니다. 너의 시각이 너무 편협하다. 이제 너의 시각을 좀 더 넓혀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야가 넓어지면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넓어지게 되고 또 관점이 넓어지게 되면서 또 그 삶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집, 여기밖에 못 보는 겁니다. 역대기 저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던 것이었죠. 여러분, 경마 좋아하십니까? 경마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겠지만 이 경마를 보게 되면 이 경주마들한테 이렇게 씌워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차 안대라는 겁니다. 왜 차 안대를 이렇게 씌우냐면 이 사람들은 눈이 앞에 붙어 있죠. 이 말은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시각이 350도를 볼 수 있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350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앞에는 물론이고 옆도 볼 수 있고 더 나가서는 그 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근데 생각보다 겁이 많대요. 그래서 막 달려가다가 뒤쪽에서 말이 막 쫓아오게 되면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속도를 멈추고 그냥 옆에 비껴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옆에서 갑자기 말이 붙게 되면 또 무서워서 달리다가 멈추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 차 한 대를 딱 씌운 다음에 어디만 보라고요? 앞만 보라고. 그래서 이 차 한 대를 씌우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시각을 좁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차 한 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게 보지 못하고 조그마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편협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야. 그 민족 그것만 바라보면서 다른 건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다 하면서 아담부터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떠올릴 때 뭘 떠올리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편협한 이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 차 한 대를 쓰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넓지 않은 나라예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미국의 한 주보다도 어떤 경우는 적어요, 영토가. 그런 나라가 왜 이렇게 많이 분열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남공화국, 호남공화국. 지금 많이 낮았는데 아직도 이 지방색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 중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영남권에 가서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또 영남에서 정말 훌륭한 정치가가 있다면 호남에 출마하더라도 거기서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그래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가도 다 떨어져요. 아직도 우리가 이 찬 데를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은 시각을 하지 못하고 이 좁은 시각에 묻혀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진영 갈등도 굉장히 심해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8.15 광복보다도 더 극심하게 진영 갈등의 이 이념이 심화되고 있다고요. 그때보다 더 심화돼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여 있는지 이 넘사벽이에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우리 타 종교인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지옥 갈 사람들, 상대하지 못할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까다로운 사람들, 내가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렇게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들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조차도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담을 떠올리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넓은 시각을 가지자. 그것을 역대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이 시각이 좁아지게 되는데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이 아담을 제일 먼저 떠올린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셋입니다. 셋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이 너무너무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 분과 화를 이기지 못하고 들에 있을 때 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네요. 이 사건 이후로 가인은 하나님을 등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경건한 혈통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굴 줬어요? 셋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습니다. 아벨 대신 주신 사람이 셋입니다. 셋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벨을 대신해서 경건한 혈통을 이어가라고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기로 보신 거예요. 지금 만약에 셋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경건한 혈통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올 수 없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계보들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셋, 그를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의 대를 잇는 일이 힘들지만 반드시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뭐예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었어요. 이제 뭔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웃의 나라에 침략이 있고 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힘든 지친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믿음 생활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끝에 역대기 저자는 이 셋이라는 인물을 떠올린 거예요. 뭐 하라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고요. 최근 한국교회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985년도의 기독교인을 봤더니 39세 이하가 79%였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 5%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과를 봤더니 39세 이하가 46%로 급감을 했습니다. 60%가 20%로 급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39세 이하의 이 젊은 세대가 붕괴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 교계 통계를 보니까 2007년과 2017년 10년 사이에 아동부는 무려 45%가 감소했고요. 중고등부는 3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코로나가 2020년도부터 22년도 말까지 약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지요. 이 코로나 이후에 말할 수 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요, 웬만한 교회 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성도들의 가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나오는데 자녀들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는데 부모님은 나오는데 손자 손녀들이 안 나오는 그런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벨이 죽어서 경건한 혈통이 끊어진 그런 위기 상황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셋이라는 이 귀한 인물들, 우리가 셋의 이 계보를 이어가자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조 탄생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자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망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신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셋이 105세에 낳은 아들인데 에노스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에노스에 관련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었어요. 모세하고 에노스는요, 한 2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에노스가 훨씬 더 조상이에요. 모세보다 2500년 전에 있던 에노스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 알려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에노스와 에노스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시편 116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에노스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그때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노스와 에노스 옆에 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공적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적 예배였어요. 개인적인 예배였습니다. 근데 에노스 시대부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처럼 공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메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자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에노스 시대부터 일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에노스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죄가 관영한 시대가 바로 이 에노스 시대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였어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에노스와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장소가 바로 영적인 울타리가 되었던 겁니다. 수많은 죄악과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함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적 예배를 드렸던 이 장소가 그들을 지켜줬던 영적 울타리가 되었던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또 함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이 공적 예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세워주는 그 일들이 바로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3년간 이어져 온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의 이 공적 예배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예배를 안 드려도 공적 예배를 빠져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빠지면 굉장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두려움일 수 있죠. 하나님 벌 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아요. 편안해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빠져도 그냥 빠졌나 보다. 또 빠지면 빠졌구나 생각하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공적 예배가 영적 울타리였다니까요. 정말 수많은 그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드렸던 그 예배가 그들을 지켜줬던 영적 울타리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적 울타리인 이 공적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이 점점 더 커지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누리는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소리가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뭡니까?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함께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함께 모여서 그들이 공적 예배를 드렸더라. 공적 예배를 심었더라. 그게 영적 울타리가 되었던 겁니다. 역대기 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노스를 떠올리면서 우리 공적 예배에 힘을 씁시다 하는 것이 역대기 저자가 에노스의 이름을 기록한 그런 목적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아담입니다. 아담을 떠올리면서 우리 모든 편협한 이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넓혀서 넓은 시야로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셋을 떠올리면서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의 이 계보를 이어나가야 돼. 믿음의 계승이 이어져야 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에노스를 떠올리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함께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영적 울타리인 이 공적 예배를
우리가 힘써서 세워나가자. 그런 자세와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진정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담을 생각하며 내 편협한 시각들을 보다 넓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대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사람들, 부담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안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셋을 떠올리면서 주님,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시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계보들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맡기고 주님,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다 기도해 주시고요. 에노스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정말 예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아담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편협한 이 시각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했던 이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셋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에노스를 떠올리면서 공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더욱 힘차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든든하게 예봉치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담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편협한 시각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셋을 이름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성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에노스를 떠올리면서 주님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 힘차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든든하게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아담과 셋과 에노스의 이름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